오늘 본문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앞선 1절부터 10절의 내용처럼 언약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그룹으로 묶여져 한 그룹은 그리심 산에서의 축복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그룹은 예발산에서 저주를 위하여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27장의 언약의식에는 에발산에서의 저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의 복의 선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에발산에서의 저주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주와 관련된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은밀하게 보여주지 않는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범죄들, 그 범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규례들은 그 저주와 관련된 규례들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 범죄의 모습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들에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레위인들이 지금 선언하고 있으며 또 이 은밀한 범죄들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서 책임질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감찰하시고 가장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설령 은밀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또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달리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책임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의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삶의 윤리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선언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복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망가져가지고 혼란스러운 공동체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게, 가장 공의롭게 판결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악이 제거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 신명기 모든 부분에서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특별히 가증스러운 모든 악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들 가운데에서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영역들 가운데서도 모든 악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는, 새 언약 공동체 교회는 악이 제거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가증한 악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가증한 악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은밀하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혹시라도 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가증한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서는, 범죄들에 대하여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지금 동의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지금 의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악을 제거해 나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언약 공동체의 힘이 무엇일까요? 언약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 의식에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알려주는 것처럼 쌍방간이 함께 언약에 참여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인 그 언약 공동체인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책임,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증한 가치관과 가증한 범죄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며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게 될 것이며, 또 세상으로부터는 지탄을 받으며 비판만 살아가며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바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하는 공동체, 악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 언약 공동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세우신 우리 언약 공동체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밀한 범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이 거룩과 순결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문화에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강하고 복된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